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이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이 소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베소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꿈의 환상으로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중 하나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서 바울과 함께 이 실로아노, 오늘 말씀에는 실로아노 1절에 나왔지만 실라입니다.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인 이 빌립본을 가게 되고, 빌립본을 지나서 두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이 회당이 세워질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빌립보보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가 훨씬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많은 학자들이 3주 동안에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와 같이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났고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그 큰 소란 가운데 밤중에 이 바울을 많은 무리들이 그를 잡으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 도중에 다른 곳으로 급하게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3주 동안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가르쳐 주었지만 정작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한 그 고난 앞에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앞에, 그러면서 그 교회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을 거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끝까지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혹여나 나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 거야, 끝까지 견뎌야 돼 라고 권면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이 떠나온 상황이어서 그들이 혹 시험은 받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 오자마자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해 주고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은 아덴에 있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고인들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역사와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받자마자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바울의 그 데살로 교인들을 향한 기쁨과 감동이 담겨 있고 감사와 기도의 편지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이 핵심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택한, 너희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택함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단순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말을 전했지만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아까 대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와서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 능동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이 강한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고 내가 믿을 만해서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존재를, 죄인인 나를 누가 지금 택하셨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임을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함 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면 택함 받은 자의 증거를 6절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6절 초반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때만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늘 예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읽혀지거나 어떠한 지식이나 이 정보로 내가 인식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나에게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밤에 도망 나오지 않았다면 그 목숨도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쉽지 않는 핍박을 당하여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하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 중에 기쁨이 되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지쳐있는 가운데 내게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가왔다. 영적인 새로움을 나에게 주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었다. 새로운 확신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택함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말씀을 대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든지 묵상하든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공고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요, 어느 때마다 사뿐하고 기뻐하고 아내를 대하는 내 표정, 남편을 대하는 내 표정, 자녀를 대하는 내 마음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가 여기서 수련을 간증히 하는데 이거 방송 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명인데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금요 철야를 온대요. 금요 기도회, 하늘물 기도회를 온대요. 왜냐하면 이 금요 기도회를 와야지 은혜 받고 그래도 2, 3일은 아주 그냥 천사처럼 가정이 평화롭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세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서로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맞아, 내가 남편을 더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데, 단순히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예배드렸다는 이 행위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환난을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믿기로 선택해서 가능한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 걸음걸음만라도 성령님은 어찌하십니까? 그냥 거듭날 때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어찌하신다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데를 보면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냥 문서입니다. 베스트셀러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읽어도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믿지 못할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들 귀에 들리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38년간 병자 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어떤 정보로만 생각하고 듣는다면, 계속되는 병마와 싸우는 만일에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 질병과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네 라고만 들린다면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분 또한 38년 된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면, 어려움 중에 있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나? 아니면 왜 굳이 38년이야? 38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한 3년 만에 고쳐주시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정보나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때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말씀 중이든 기도 중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 중에서 막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면서 이게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대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고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고쳐주리라. 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믿고 저는 오늘도 이겨냅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실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낙심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여 그것으로 현재의 환난을 해석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들의 삶에 환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환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또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처럼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된 환난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없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제 삶에 환난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하는 동안에 핍박과 환난이 없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병든 몸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입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그 증거가 또한 뭐냐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믿음의 모델이 어떤 모습입니까? 현재 일어나는 어려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어려움과 환난을 내 감정과 내 기분들에 보이는 주변에 일어나는 이 정황들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는 벌 받는다 이렇다 막 판단하고 해석하고 먼저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임할 때 새롭게 지금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이 해석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본받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한마디로 내게 주신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 속에 인내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8절도 같이 볼까요?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환난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면 목회자로서도 마음이 너무 애타고 아픕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회자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길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잘 키우며 믿음의 참 본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이들이 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제나 내 감정, 내 생각을 최고로 생각하는 반응하는 게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요 어려움을 이겨내다 보니까 그 소문이 어디에 가냐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변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만, 우울증에 걸리고, 삶이 그만큼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전쟁과 같은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전쟁과 같이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겨우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감정 싸움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이겨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싸우려 하면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겨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내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부터요 달라집니다. 제가 목사니까 요 앞에 있으니까 딱 그런 걸 느껴지거든요. 어떨 땐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눈초리가 오늘 뭔 얘기 하나 한번 보자. 농담을 하는 거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의 너무,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힘드시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말은 여러분의 삶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지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모. 그러니까 오늘 말로 제 말씀대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무미거주하게 받는 거죠. 그러기에 가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 설교자로서 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담대하게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어긋난 진리가 아니라면 나로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방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자를 위해서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 서로 같이 교통하고 하나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 주의 말씀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5절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핵심이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기쁨으로 받는 이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변화되어서 이 모든 믿는 자들의, 고난받는 자들의 이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요, 그들은요 섬겨야 될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왜 우상을 버립니까? 내가 이제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오직 내가 믿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 안에 깨닫게 되면 어쩝니까? 그것을 버리게 된, 기꺼이 가감없이 버리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어찌합니까? 환난 중에 더욱 모이게 힘쓰게 됩니다. 그것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도의 신망 가운데도 무엇인가 우리를 건지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우리를 건지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주님 이미 오셨다. 그러니까 저들이 주님 오실 그 마라나타 재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환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미 주님이 임했다, 이미 주님이 와서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 두려움에 떨리는 겁니다. 그 증거로 막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데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마지막 그 순간에도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미래에만,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건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지신, 부르시고 택하셔서 건져주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환난 속에서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건지시는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절대 건지지 못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우리의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게 능력해 주시는 말씀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석해 나가며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 심판날 건지시는 예수님, 내 이 환난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